볼게요. 오늘도 석절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천천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양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충만케 붙들어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쓰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신지를 감사하듯이 항상 사용하여 주셔서 듣고 아버지 깨닫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치와 자기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좀 마이를 벗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이 벗을 때 허락을 받는데 제가 그냥 벗겠습니다 하고 벗었어요. 싸가지 없다고 하시든지 어쩌든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저녁 새벽 설교와 낮 설교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것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은 첫째도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은 성령으로 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에 9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직도 육신에 거해 있다. 육신이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뿐이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졌느니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진리 안에 있다. 그런 말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그와 삶을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의가 뭔지를 알고 심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7절 이하에 그러죠. 그가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죄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요 의라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성령 안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미 마귀가 예비되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기로 작전 등들을 사랑하니까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 거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육신이 죽어? 육신의 죄를, 육신의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셔요. 어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표현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육신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참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냥 성경을 딱 피니까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놈이 누군가를 보려면 9절부터 봐야 하거든요. 자, 9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뱀 곧 마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라고도 하는 온 자란을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도다. 그게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 11절에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육신이 처해서 죽을 때 육신이 적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 말이요. 비록 성경에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살 때까지 내 육신을 위해 살았냐 영을 위해 살았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위의 것을 말로는 소망하지만 위의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죽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육체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소리입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와서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를 믿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갖고 산다. 그러나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3장 보면 다 보지 말고 다 보면 뭐 그냥 길어지니까 원래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지 말고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 16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찾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니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살았다 이거요. 그래서 시기 질투한다. 이건 마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영문이 참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좀 잘해주고 그러면 저 새끼가 말이야 이제 나는 써먹었듯이 써먹었나 봐. 저것이 조금만 나오니까 저기다 관심 두는 거 봐. 이런 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마귀가 당신을 점령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질 때 뭐라 합니까? 어제 내 말을 깨달아 네 비는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내가 육신이 죽었다 하면 저 영혼이 열심히 하니까 한 영혼을 더 써서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끝났구만. 목사님이 또 젊고 말이야 괜찮은 게 저 영혼한테 또 관심도네. 이미 그 생각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 8생각도 마귀 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확 뚫어내서 목사님 거 뚫어놓지? 목사가 무슨 어머니 짓 하는 사람이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보면 같이 협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 주라, 자기에게 관심을 달라. 이건 아직도 자기 영혼은 아직도 성장 못하고 밑바닥에서 기느냐고요. 아직도 초등학문이요. 의에 순종, 의문에 순종하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 이게 애기 신앙이요. 초등학문. 네가 오래되어서 영혼을 이끌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보면 우리 집에 애들 5살 있을 때, 어렸을 때요,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막내가 제가 올 때 되면 언니나 오빠 오는 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언니 오빠가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웁니다. 울었다가 제가 오면 더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빠 응, 저 언니가 때렸어, 저 오빠가 때렸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런 매를 갖고 나가면 춤을 춰서 갖고 옵니다. 왜? 자기가 승리했다 이거요. 이제 언니 오빠는 맞을 거라 이거죠.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오빠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막내야, 에? 네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가 널 때렸어?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너를 때렸어? 이렇게 했는데 종아리 걷어, 그래요. 그러면 그 말 아직 깨닫으면 언니 빨리 종아리 걷어, 아빠가 걷으라고 하잖아. 오빠 종아리 걷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네가 걷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해를 못했나 보다 걷어요. 그럼 맞아. 한 번 맞고 깨닫으면 또 그래. 또 맞아. 한 3번 맞고 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안 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그것은 나를 아냐 이 말이요. 지각을 줬단 말은 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 진짜 분별하고 믿냐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그랬잖아요.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기도를 했냐 이 말이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라 이 말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지, 자기가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는지, 이 저에 따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 자기 체면을 위해서 구한 것은 주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육신이 죽었는데 무슨 육신의 것을 구하냐 이 말이요. 죄로 인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10절에 육신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해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구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되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내 욕심을 채우니까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 가서 살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알고도 진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집되는 성령 해방자와 맞먹습니다. 하나님의 만우력인 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죄와 똑같은 거예요. 알고도 해야 할지 알고도 하지 않는 죄, 순종해야 할지 알고도 안 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하나님 앞에 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니. 성경들에 몇 번 있습니다. 나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야. 이거 기본적으로 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모세 오경을 잘 읽어봐요. 그게 아마 신약성경 한 권 정도 될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0장인가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요. 왜냐면 출애굽기가 40장, 창세기가 50장은 90장이죠. 그렇잖아요. 레위기가 27장, 신명기, 민수기에서 합쳐서 70장. 그럼 아까 90장하고 70장 하면 160장이 돼요. 160장, 180장 돼요. 거의 신약성경 한 권이 다 된다니까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기준에서 율법의 그림자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를 더듬어 찾아가고 메시아를 찾아가는 더듬더듬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없었을까요?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겉에 더듬더듬, 그래서 거기다가 그 향을 3근 정도 해가지고 깜깜하게 해가지고 더듬더듬 찾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야. 우리가 성막을 잘 알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성막이고 예수의 피고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피는 바로 뭐예요? 번제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로 내 육신과 영이 딱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육신은 평생 내 영의 사환으로서 해야 돼. 내 육신의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내 그것이 일이 안 맞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수중는 사환으로 내 육신을 깔끔하게 써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 거기에 무슨 오장육부가 나오냐니까? 안 나오지. 없지. 그것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구멍가게 가서 장사는 장사치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이요 물건 하나 팔게 해서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웃음을 팝니다. 가짜 웃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나왔냐고. 그래서 그거 5,000원, 10,000원, 1,000원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그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얻는데 오장육부가 살아있어서 거기를 뺏긴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당신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숯불을 쌓지 말라겠는데 숯불을 쌓는 이유야. 왜? 아직도 나는 육신이 덜 죽었다 이거지. 육신이 덜 죽었어. 분명히 죄로 인해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고 복음에 왔다고 나는 복음이고 참 은혜라고 하는데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죽어야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율법으로 얘기해도 죽은 자에게는 그 율법이 적용이 안 돼. 법은 어떤 자에게 있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딱 죽어서 있으면 아무리 누가 율법 얘기를 해도 나와 아무 접촉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걸 내려놓고 영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생영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참 몸부림치며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앓고 울고 뛰는 자가 무슨 육신의 소망이 있겠어. 그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항상 그 자기의 자기의 자존심이 항상 압을 써. 주님이 일하기 전에 자기의 체면이 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았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임하고 귀신 쫓아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권세가 없어서 성령을 의지할까요? 잘 들으세요. 병 고치는 할 때 누가 보면 병 고치는 권세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역사하더라. 그분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역사할까?
그걸 잘 들어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섰다. 오늘 낮에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그가 목숨으로 바꾸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아론을 먼저 죽이면서 뭐라 합니까? 무리바에서 내 말을 어긴 까닭이니라. 내게 영광을 주지 못한 까닭이냐.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 못 받고 율법으로 해서 나중에 심판 때 쓰는 모세라도 하나님 썼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의문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도 이랬는데 영광에 이르는 자가 그 영광의 기술을 냈을 때 어떻게 했어?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확실하게 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아무리 방언을 말하면 뭐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 교를 왜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냐?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말이에요. 근데 지그들이 그렇게 했잖아. 마태복음 28장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밀라인이 하니까 대하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에서 너에게 당하는 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 뜨끔한 거지. 제사장들이 너희가 이 교회를 전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그때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러지 않으면 뭐가 필요했어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봐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사도행전 오늘 잘 펴지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저희를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아까 그처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없는 자는 없다.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은 뭐다? 사람 말을 쫓으면 이 사람이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으면 성령 받은 자는 당연하게 예수를 전개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낫다 이 말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만 할 줄 알고 성령 받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할 줄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하늘 아래 소망을 있어서 내가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제가 언제가 그랬죠?
이건희가 5천 원도 못 갖고 갔단 말이에요. 어? 왕 회장이 건희야 5천 원만 빌려달라고 한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선 부자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기업이라 이 말이요. 그 기업은 동일하게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너와 동일하게 쓰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냐 이 말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어디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해산한다 이 말이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뭐 구원시켰는데 뭐 지가 못 지켰지 뭐 나도 벌지. 그럼 그 빚값 당신이 책임져야 돼. 방관했잖아요. 그 영혼이 분명히 예수를 떠난 건지 안돼.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의를 사모하는 자요? 아니요. 안 하니까 그 옳을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전에 섰을 때 나는 세마포를 받을 수가 없어. 세마포로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말해요.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을 알고 그림을 그려놨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쫙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언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정확히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 지 기준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는데 그건 지 의지 하나님 의가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게 뭐요? 성경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첫째 성도들이 세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타락한 이유가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말씀은 들어, 기도는 해. 그런데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기초가 듣고 흔들리는 믿음이지 뿌리가 말씀에 내려 있잖아. 그리고 자긍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가지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말씀의 근원이 너를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원 가지에서 찢어진 자가 얼마나 거기 붙고 싶어도 몸부림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긍하면 너희를 가만두게 원 가지도 용서치 않았거든. 하물며 너희 있거냐.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썼지만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한번 영광을 못 돌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이 못 되겠어요. 근데 겉모습으로는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지 못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뭘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무엘상 15장에 쭉 나옵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종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신하도 두려워했는데 그 도액을 통해서 죽이죠. 그 아비아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에봇을 가지고. 잘 보세요. 구할 때도 그 과정이 에봇이 뭐요? 우린과 둘이 뭐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봇에 놓고 구할 때 판결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판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가 뭔가? 데살로니가 사람은 말만 듣고 데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하고 바울을 몰아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디서? 말씀에서 상고했다.
받고 그 말씀에 있는가 확인하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냐니까요. 말씀을 제게 두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 방언하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하고 빠져있다 하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야.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으면 정확하게 지옥 가. 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 아무 관계. 그러니까 세상 말이면 막 사정없이 문드러져. 처음엔 저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웬만한 집사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만들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도 제대로 나왔는데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대.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악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드리라 했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드리라. 11조를 드리되 믿음 없이 드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믿음으로 연보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은 흠양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 믿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당연히 흠양하시지. 그러니까 가부가 두렛돈 냈을 때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두렛돈은 하루 품삯인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들은 임으로 드렸고 이 과부는 전 재산을 쓰면 제가 제일로 많이 드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두렛돈이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두렛돈이라니까 뭘 저것 가지고 돈이라고 하냐고.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지. 연복기 앉아서. 알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저 여인이 최고로 많이 했다. 남은 분들은 있는데 임으로 했다는 거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든 11조를 하든 주님보다 임으로 하는 억지로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신앙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전도를 하든 말씀을 보고 영혼을 가르치든 섬기든 신적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을 갖다가 주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이사야서 55장을 때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늘과 땅인 것처럼 그렇게 달라. 내 길과 네 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와.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종자를 내는 자에게 싹을 주고 결실하여 먹을 양식을 주고 종자를 준 같이 내 말도 거저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룬다고.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이 거해서 주님이 주신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말씀만 많이 배워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써먹지 못한 필요 없다니까. 아니 10중 떡답을 따서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쓸 줄 알아야지.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 체면이 나와. 내 위치가 나와. 이미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드리는 말씀이죠. 빛이 없어도 똑똑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주의 일에 너는 아예 없고 주님을 수종드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몰라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일에는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보좌를 맞춰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앞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앞서려고 그래. 내가 뭔가 앞서서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을 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들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안다고 주님 스톱이거든. 이건 내가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앵무새 생각만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설교할 것이 없어. 아니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것이 없어서 또 한다네. 이럴까봐 근심해. 자기가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하니까 내가 이거 또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근데 성령이 하시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쓰게 하실 때 내가 기도로 말씀을 말씀 줄 때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준비해야 돼. 강대상에 딱 쓰거나 영혼을 갈지 딱 나를 버리고 그분이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제가 중학교 때 이용도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감리교 사람이에요. 감리교. 그래서 저기 수원 가다 보면 협성신학대가 있죠. 거기 나오신 분이에요. 몇 년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거기 졸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앉으면 제가 책 읽은 걸로 그 눈밭에 아무것도 없이 눈밭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읽은 책이 확실히 모르겠어. 사흘을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고 기도하죠. 그 모습을 내가 책으로 봤으니까. 그분은 항상 중요한 게 원고를 갖고 생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때 성경책 한 권이면 산에서도 설교를 하셔. 어디다 가든지 성경책 한 권이면 설교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도전을 받았냐? 어떻게 하면 목사가 내가 수많은 목사는 보지 않았지만 내가 10명 정도 그때 그 목사님 봤지만 한 번도 온고 없이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못 봤고 한 번도 그 날아갈까봐 그냥 걱정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못 봤는데 어떻게 이 양반은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설교를 할까? 나도 목회자가 되면 저러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우리 고모의 말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성경 한 권만 갖고. 근데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 준비를 하고 글을 쓰는데 강대상에 썼을 때는 주님께 받기자는 거죠. 그래 지금도 그 습관이 돼서 어디 가든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400명 되는 이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있는 400명 정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요. 그 정도 앉아서 찌르내가 나가면 난리가 아니거든. 오줌 싸고 별짓 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목사님들이 7분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7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9번을 예배 드려요. 시작을 원장님이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잠재울 때 목사님 원장님이 하니까 9번 하는 거예요. 원장이 2번 하고. 그냥 일반 목사가 7명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갔더니 딱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해 웃어. 너 설교해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썼습니다. 너희들 오늘 밥 다 먹었어. 헤이 설교 뭐 20-30분이면 끝나지. 아니 이게 30분이 아니라 12시가 넘어가고 12시 반이 넘어가고 1시가 다 돼가는데도 이 양반이 끝낼 생각을 안 했거든. 그때다 하나씩 둘씩 자리를 잡고 자세를 굳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자니까. 기도 시켜놓으니까 막 그 앞에 스탠드로 돼 있는데 날라 뛰어 올라옵니다. 막 뛰어 올라와요.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막 거기를 막 뛰어서 팍 올라온다고요. 애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코올 중독자가 힘이 얼마나 팍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마다 가 툭 떨어져. 가 툭 떨어져. 왜?
주님 아니.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장실에 앉아있으니까 이것들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원고 내놓으래. 설교 원고 내놓으래. 없어. 네, 그렇습니다. 원고는 없고 성경책만 있어. 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 2시 예배 누가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승질났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짐을 저리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자리에 똑바로 못 앉아? 그랬더니 딱 앉더라고요. 이번에도 똑바로 한번 지켜봐. 그러면 오늘 저녁 때까지 늘 저희 법 안 주고 재울 테니까. 알았지? 자, 온 거 없어 오늘도. 자, 성경 말씀 봐. 시작해놓고 그냥 사역하니까 막 찬양을 하는 게 막 사정없이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듭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졸지 말고 들으라고. 번쩍번쩍. 한 번 집회 갔다 오면 2명씩 고침받아 나갔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갔다 있던 애들도 막 그 목사님 올 때 막 집회 듣고 싶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가서 그 예배 드리는데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촥촥촥. 누가 보면 꼭 여기 군대에서 박수 치는 거죠. 촥촥촥. 오하열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들이. 그러니까 딱딱 나가는 거예요. 어디 맞는 거예요. 막 아멘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걸 원장님이 봐요. 원장실에서. 누가 하신 일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 거지.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예절하게 기도하겠어 내가. 야, 정신 나갔다 생각하지 말고 예절하게 기도해 살고 싶으면 그냥 펑펑 나갑니다. 막 축사 안 해도 막 툭툭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 제가 거기 3박 4일 집회할 때는 개들이 보조를 씁니다. 제가 밥을 딱 먹고 나오면 강사님, 우리 강사님 기도하러 가셔야죠. 기도실 딱 문 열고 거기 누가 들어가면 누구도 못 들어가게. 우리 강사님 기도할 시간이래. 우리 말씀 드려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래. 한 40분 기도하고 딱 나와요. 나오면 음료수 딱 줘요. 먹고 딱 들어가서 이제 앉으세요. 강사 올라가면 야, 강사님 오니까 빨리 우아이를 맞춰서 막 3박 4일 동안 난리 났어요. 근데 더 난리 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강사가 자는데 강사 방으로 정신질환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10명이 탈출한 거예요. 어디로? 강사 방으로. 그러니까 죽었다고 소문 났었어요. 그 난리 났죠. 집에는 알리지 못하고 저기 김 목사님, 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운전 그 양반들 막 서먹게 되네요. 애 5 있는 목사님 죽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날라왔어요. 전 목사님도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난리가 났어. 그때 거기에 정광훈 목사님도 계셨는데 난리가 났어. 막 죽었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힘 좋은 정신이라 10명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뚝뚝뚝 들으면 김 목사님 들어오세요. 와서 보니까 한 놈은 머리 만져 머리 안 막하고 있고 양쪽 팔 주물르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뭐해? 아이 뭘 시원하게 지금 안마 받고 있구만요. 죽은 줄 알았대. 나중에 나가라겠어. 갔다 나가는 날 죽은 줄 알았대. 목을 조일 줄 알았대. 왜? 그때 밥 먹게 하고 그때 앙심을 품고 있어 그래. 아니요. 아침이 되면 세수물 떠다 줘. 내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나는 세상에 진짜 그들이 세수물 떠다 줘가지고 이게 손에 이게 들어갔어. 이게 다시 떠올까요? 아니 됐어. 이래가면서 했어요.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세상에 정신질환자가 서빙하고 강사 대접하고 수건 갖다 주고 별짓 다 하는 건 세상 전부다는 거지.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만 영광 받으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볼 때는 나가지만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 생각할까요? 왜? 아직도 당신들이 이 어적지가 않은 이놈의 육신 것이 남아서 그래. 어적지가 않은 이 육신의 자존심이 남아있잖아. 조금만 건드려봐 팍! 조금만 건드리면 행! 이러잖아. 어디다 써먹어 그걸?
마귀 새끼가 알고 덧만 넘으면 팍팍 넘어가는데 그걸 써먹을 때가 이거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육신을 갖다가 야 재성아 좀 네 자존심 있잖아 네 재미 있잖아 자꾸 올리니까 그래 하고 올라서 버려. 끝났어. 죽었잖아. 죽은 것은 말을 못해. 죽은 것은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인 것이 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려고 그래. 죽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나는 내 자존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육신의 꼬라지를 모르고 나는 예수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요놈의 꼬라지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내 영혼을 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내가 내 육신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내가 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건져주시고 건졌기를 그분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버리지 않으셔. 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하잖아. 나도 너희를 유혹을 역사 가게 밀어버린다고. 그래 가고 싶으면 가고 나도 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모가지를 꺾은 것 같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줄 같고 너희가 드린 모든 것은 가증하고 저런 말이니 내가 어찌 받겠느냐. 나도 너희에게 두려움을 역사하사 두려운 미혹을 역사하사 그리 가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당신들에게 주님이 뭘로 역사하셔? 뭐가 아쉽다고? 뭐가 아쉽다고? 약속하셨잖아. 내가 한 말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뜻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각오한 그 말이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오지 않았다 하면 너희가 핑계할 수 있으나 핑계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다고.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거기서 벗어나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주님이 뜨감시 얘기해도 마지막에 어째 내 말께 네 애비는 마귀하고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렁했겠어.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 밑에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자유한다고 그래? 종이 풀려나듯이 하면서 계속 따집니다. 결국은 네 애비는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보다 못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생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고 참으로 내 형제가 아직도 세상 것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어쩌든 아무 관계가 안 보여. 왜? 지가 목사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고도 내버두면 당신이 그 빚값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알고도 놔두면 두렵지. 말이 센데 그러니까 그분보다 센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보다 센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이 내 입을 갖고 쓰시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지. 왜? 두려워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못한다고 그래. 내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바울이 보세요. 임금 말 한마디면 아그리빠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달랑 나가.
근데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전거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게 보성줄에 결박된 거 위에 이렇게 결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너가 가이사에게 소송 청구하지 않았다면 너를 놔줄 수 있었느니라 하고 직접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보다 못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다니엘을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세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꼬십니다. 꼬시니까 그게 3장에 나와요. 다니엘 꼬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왕이 뻥찐 거지. 그래도 체면을 봐서 체면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뻥찐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신에게서 건질 것이고, 그리 안고 저 분무 속에 다 죽느니라도 당신의 신들을 안 섬겨. 왕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 이 말이에요.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메고 가는 군사가 다 죽었어요. 거기 성경 잘 보세요. 근데 그들은 척척 걸어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요. 느부갓네살이 물어봅니다. 야,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인 것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그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불문 입구에 가서 사드락 메삭 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나오너라. 그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람의 그 성품을 보고 두려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들 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당신 스스로 막아버렸어. 들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쓰겠어? 당신 스스로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분이 나를 통해 쓰고 싶은 입을 막아버렸어. 누가? 내가. 그 현상을 보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참으로 내 신에게 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사람은 사지를 찢어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기로 만들라고 조서를 내려요. 자기 신을 안 섬기고 자기 체면을 깎겠지만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그럴까요? 나는 왜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될까요? 그들보다 나은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순종하면 바로 들림 받아서 주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데, 그들보다 가진 것이 더 월등한데 왜 말로만 예수 믿고 신앙 들어간다면서 그들보다 못할까요? 얼마나 한심해요? 노새처럼 뒤를 돌아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달려가길 다 나는 뒤를 쳐다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데, 표대를 향해 뭐야? 부활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뭘 향해 달려가냐니까요? 영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육신의 그 모든 걸 내고 무슨 표대를 향해 달려가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중간에 가다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끝났어. 하나님의 의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보고 가란 말이에요. 뒤에 것은 이미 내가 죄진 거 다 저 앞에 내려놨어. 내가 한 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요.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끝나. 그러고 내 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잖아요. 노마서에 그렇게 쓰잖아요. 내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되면 내가 노마에 가리라. 그 말을 노마서를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다가 사도행전 23장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증거를 곁에 서서만 했다고 노마서 사도행전 23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나는 그만큼 쓸 가치가 안 되잖아. 욕심 핑계대고, 틀렸어요? 몸뚱이 핑계대고,
그 사람 말을 안 해본다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방언 기도할 때만 써먹는 꼬다는 보리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게 하자. 그럼 나를 쓰게 하시면 아무리 그가 백골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쓰시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분께 맡길 만한 믿음이 없고 그분께 내가 확실하게 내놓을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이 말이요. 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찍었으면 내가 첫사랑이라고 내가 인정해서 찍었으니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크게 쓸 놈 작게 쓸 큰 그릇 은그릇 나무 토끼 그릇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다. 이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청년들아 정욕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라. 청년들은 정욕에서 깨끗게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왜 내가 아직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냥 나는 목사 말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는데 뭘 다 알아? 뭘 다 아냐고.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틀려.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 준비할 때 본문 준비를 싹 합니다. 수십 번을 읽어요. 그 본문만. 그렇게 그냥 백지장에다가 그냥 하얀 백지장에다가 다시 그걸 계속 몇 번씩 읽는단 말이에요. 읽고 해서 제목이 그 다음에 글을 쓰시게 한 거예요. 본문이 잡혔고 제목이 잡혔어도 한 이틀 계속 읽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본문을 주셨는데 이 뜻이 제목인데 어떻게 그러고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건들면 우리 사모님 많이 싸울 때가 있죠. 야 건들지 말라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집중하니까 그냥 뭐 덜렁덜렁한 거지만 오로지 그 주보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까지는 늦어도 금요일날까지는 완성이 돼서 토요일날은 나와야 돼. 늦으면 토요일날 오전에 다 정리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집회하면서도 주일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서울사람 혹시 미치겠다고 그러죠. 어떻게 목사님 집회하는데 집회하면서 집회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이거 집회만 끝나고 나면 토요일까지 집회 끝나는데 언제 주일 준비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고 내가 어머니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신경은 여기에 있어. 왜? 내가 해야 할 일, 거룩한 주일 예배 승리해야 되고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고 주님이 뭘 줄까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을 전할 수 없어. 말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과연 주님을 알고 믿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냐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당신을 속이고 또 속인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나를 더 속여서 저 진흙탕 속에 빠졌다 가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 그보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어. 안다 가면 자신을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빠질 수가 없지. 그 늪에 빠지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칼날처럼 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보다. 육신은 아무리 잘해줘도 때가 되면 가야 돼. 때가 되면 가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나서,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그거를 다 연수를 채워. 이왕이면 깔끔하게 주님 일하다가 가는 게 낫잖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가고 예수 믿고 영혼 사랑하다가 가고
더 충만함으로 그렇게 일하다 가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그런 믿음을 안 가져보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내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고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원래 나이는 4, 5년만 있으면 70이니까 뭘 더 기다려. 벌써 60 절반을 거의 지금 달력으로도 절반 거의 다 왔는데 이제 66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뭘 온 나이로 얼마나 더 기다리냐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나는 5살 때 죽어야 맞다니까. 물속에 빠져서 5살 때 죽었어야 돼. 바다 물속에 빠져서. 3살 때는 힘이 장사였대. 나는 몰라. 물속에 빠져가지고 기억이 잊어버렸어. 그냥 힘이 장사 이렇게 툭 뽑는데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놈이 물속에 딱 빠져나오더니 그 힘이 딱 빠져버렸어. 바닷속에 가서 몇 시간을 재렸는지 모르지만 절해가지고 빠져나온 다음부터는 그 낚시 우리 외삼촌이 낚시를 만들어줘가지고 배 깔고 낚시하다가 이끼에 끌려서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바닷가 옆에 살았으니까 소금 만드는 데 살았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거 갔더니 제 얘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 10대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들읍시다. 제 얘기야 지금. 근데 나는 그 얘기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 친구가 살았으면 지금 나한테 묻는 당신 나이만큼 됐을 거라고. 그 아버지 이름이 길영자의 끌태자입니까? 맞아. 그게 저희 아버지인데요. 여기 왔네 살아서. 힘 천하장사였는데 그거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절였는지 몰라. 쭉 빠져.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얘기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거의 타고 다녔거든요. 거의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안 타봤죠? 저는 거의 타고 다녀봤어요. 살아있는 거의를 딱 타고 다니면 거의가 가요. 그래서 날르는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저 이대 목동병원에 있을 때 이대 제가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었다가 산 얘기 안 하세요? 왜 생년월일이 1년 늦은 줄 몰라요? 몰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죽어서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의학 지식도 없는 놈이 그냥 따서 물러 들들 해가지고 내 창자 나온 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붙이니까 딱 붙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니까요. 내가 의학 지식도 없이 창자 내장을 다 집어넣어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안 괜찮다고. 그때서 제가 한 거예요. 그거 안 지가 한 30년도 좀 못 되나 그래요. 결혼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왜 여러분에게 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가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 마감하는 날, 오늘일지 내일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 육신을 마감하는 날 내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서 천사의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주님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요. 육신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것을 다 해도 그 육신은 때가 되면 가야 돼. 물론 건강에다 가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병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 만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 때,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주 앞에서 참으로 충만함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아냐 이 말이에요. 응?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알아서 그 말씀대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함으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서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멸지 않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시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숨었게 더욱더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혼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이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유튜브를 들이대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앞에서 이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이들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주님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넣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nim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으로 nim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nim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nim어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아버지 nim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영혼이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nim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제 복음과 제 진리의 말씀 안에 언제나 nim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 앞에서 nim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nim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nim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nim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영혼이 nim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nim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nim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nim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nim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할 때마다 불순종이요 네 생각이 앞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참을 주신 생명의 옳은 길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확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쓰임받게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괴롭게 하는 이 더럽고 취한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항상 내게 주신 나사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또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고충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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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는 아버지 원수들에게 집을 주고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